아멘. 네, 오늘은 마지막 때를 향한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가 끝나고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마치고 다음 12월 달 4주는 대강절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성탄절을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기 때문에 12월 달에 4주 동안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주가 비었어요, 오늘이.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중에 지금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또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 한번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때를 향한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경주는 작년에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겪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우리 경주가 많이 어려웠고 또 힘든 시기를 지난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얼마 전에 포항에 또 지진이 일어나면서 포항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됐죠.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서해안에 있는 태안에서도 지진이 일어났더라고요. 물론 여기만큼 큰 지진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 지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는 것 같아요. 전쟁의 소식과 지진과 기근과 무너지는 가정, 좀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습니다마는 국가도 보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위태한 상황들로 자꾸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마지막 때라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미 교회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세상도 이제는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에 보시면 그때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의 징조와 너무나 닮았어요. 여기저기서 매일같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립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향해서 대적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라고 여겼던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또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들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상황들이 너무나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흡사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소문과 그런 난리의 현상들이 그런 징조들이 있을 때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의 시작입니다. 점점 이것이 강도를 더해가면 어떤 모습이 될지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진행돼 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예수님의 예언이 우리 주위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재난이 시작된 징조이고 이것이 진행돼 가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될 건데 지금 주님의 복음이 엄청난 속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도 이 마지막 때는 우리 당대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대에 이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10초 땅을 흔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우리가 온 나라가 들썩이었잖아요. 지금도 아마 작년 지진 때문에 아직도 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 잘 계실 거예요. 지난번 포항 지진 때 우리 이청자 집사님 너무 놀래가지고 말이 안 나오셨다. 말이 안. 집에 막 어항 같은 게 다 무너져서 깨지고 하니까 말을 할 수 없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겨우 진도 5.4에 한 10초 흔들렸어요. 10초. 진짜 이 땅이 요한계시록에 좀 흔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의 시작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때와 시기는, 이 마지막 때는 언제 올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때와 시기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이 오게 될 건데, 그때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이 고민하니까 바울이 그 시기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때와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때와 시기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달라요.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인가? 2절의 말씀 보시면 주의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일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날이 올 것인가 하면 도둑이 밤에 오는 것처럼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모르는, 예고 없이 몰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안다면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면 죽기 전에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죽기 전에 믿어도 되긴 됩니다. 이 땅에서 복음 못 받겠지만 천국은 갈 수 있겠죠, 죽기 전에 믿으면.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오늘도 수십 명이 죽어가고 수백 명이 죽어가는데 누가 오늘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도둑같이.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언제 올 건가 하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때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문제는 뭔가 하면 결코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그 날이 오면 도무지 피할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도 옵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이 날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수백 가지의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성경 속에.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이루어져 왔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틀림없이 앞으로 있을 일들도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 번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이 날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일 없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예수님의 오심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똑같이 임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갑자기 이르는 것이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구절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우리가 알려주신다 이래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올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다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렇게 도둑같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다 가짜였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도둑같이 오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 오셔도 문제 없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오셔도 괜찮으십니까? 주님 아직 준비가 돼서 좀 더 있다 오셔야 되는데 이런 분 혹시 안 계세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가 안 되셨으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와서 파멸로 갑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재난이 와도요, 그 재난을 방어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재난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날이 언제 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예수 영접 모임에 10명이 오셨어요. 물론 VIP나 이런 분들 때문에 따라서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정말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시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신이 없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준비가 안 돼.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요, 오늘 와도 문제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이것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10년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평생 다니고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만 다녔을 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파멸이에요. 파멸.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으면 구원받을 기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긴 시간을 교회 다니고서도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심각한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든지 말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증언해서 눈에 보여주지 못해도 천국과 지옥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이 아무리 눈을 가리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말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이라고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십니다. 약속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1.1획도 거짓이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그 마지막 때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마지막 때는 전혀 다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때와 시기가 올 때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각한 일이 생깁니다. 요즘에 이 지구 위기설이 뉴스에 보면 심심찮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한두 달쯤 전에 제 뉴스에 이렇게 보니까 이 지구를 향해서 거대한 운석 덩어리가 정확하게 지구를 향해서 겨냥해서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지구에 충돌하면 지구는 끝나는 겁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얼마 전에 지구는 얼마 있지 않아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스티븐 호킹은 천재 과학자거든요. 그 사람은 주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과학적으로 따져볼 때 이 천체의 이론을 볼 때 지구가 마지막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과학적으로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이 운석 덩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지금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더 멀리 있겠죠. 이것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구에 지금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만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나사에서 저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요, 저것이 지구에 가까이 왔을 때 로켓을 쏘아서 저것을 없애야 돼요. 근데 워낙 크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어요. 파괴를 하면 그대로 다 쏟아져요. 그러면 지구에 불길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뭔가 하면요, 저거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로켓을 쏘아서 방향을 턴하는 거예요. 지구를 비껴가도록. 근데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여기서 미사일을 쏘아서 그것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을 실패하게 되면 심각합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데도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걸리고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지구는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뉴스 보면 또 등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지구는 파멸하게 될 것이면 우리가 또 다른 살 수 있는 땅을 개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닮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천체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엊그제 뉴스에도 나왔는데 찾았대요.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 못하지만 지구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렇게 생긴 걸 찾았는데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까이에 있냐면 11광년 떨어져 있어요. 11광년. 11광년이면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빛이 11년 동안 가는 거리예요.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1초에 30만 킬로를 가요. 여러분, 11광년을 가려면요, 지금 지구에 있는 가장 빠른 것을 가도 우리 죽을 때까지 가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요, 우주에 공기가 있고 그런 데를 차원을 떠나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고. 더 가까이 있는 것도 있어요. 4광년인가 6광년인가 떨어져 있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아직 확인도 안 됐어요. 그냥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지구를 놓고 지구 외에 다른 곳에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예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 놓으셨어요. 인간을 이곳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과학이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 저는 과학에 대해 잘 몰라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지구과학이에요. 제가 과학적인 상식이 없는 제가 생각하기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은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가 끝나는 날 우리 인류는 끝납니다. 그런데 그 날이 임하게 될 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해서 더 이상 그것을 피할 수 없는 파멸의 날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날이 승리의 날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셨어요. 이 지구 말고 우리가 찾는 수광년 떨어져 있는 그곳 말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을 이미 만들어 두셨다고요. 지금 이 지구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한 곳을 만들어 두셨다고요. 믿으세요? 어디예요? 천국이죠. 주님께서 그거 만드시겠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 죗값을 지불하시고 그거 만드시겠다고 주님께서 내가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하신 일을 믿지 않고, 여러분, 천국이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산채로 그곳에 갈 거예요. 다만 우리 몸에 변화는 생길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죽어야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가 되면 우리는 또 다른 모습으로 그곳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로켓을 타고 다른 행성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해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 방법대로 그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되지도 않은 방법을 가지고. 최고의 우리 지구상의 최고의 속각들이 모여서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모여서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방법일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되는 방법을 쫓아가야 돼요. 되는 방법을. 안 되는 방법에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두시고 길을 열어 두시고 방법을 만들어 두셨는데 다른 것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둑같이 임할 수 없습니까? 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왜 그런가 하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 날이 준비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재림의 날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방법대로 우리가 그 날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방법과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비신자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요, 나쁜 짓을 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그 방법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길을 따라 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 외에는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저 평안하다 안전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20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때부터 마지막에 온다고 그러더니 아직 2000년 지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이 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 2000년의 시간이 지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또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9절 10절을 보시면,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 구원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대신 그 길에서 우리가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밖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과 함께 살도록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때, 그때는 이것을 결정짓는 날입니다. 파멸로 갈 것인지 생명으로 갈 것인지, 축제의 날이 될 것인지 저주의 날이 될 것인지.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것은 극명하게 그날과 그 시가 되면 결정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파멸로 가는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말씀한 거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보다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혹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없다, 나는 왠지 천국 갈 자신이 없고 뭔가 천국을 갔으면 좋겠는데 지옥 가진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왔다 갔다 미심적인 분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예수 영접 모임에 오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하는 방법을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해 놨는데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상식이 아니에요. 상식이 구원받는 것은 성경의 약속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혹 자신이 없는 분들은 예수 영접 모임에 오십시오. 다음 달 예수 영접 모임까지 내가 도저히 살아있을 것 같지가 않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서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준비된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 차리고 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른 이들이라는 말은 오이로이포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나머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지 말고 그들이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잠들어 있습니다. 깊은 잠에. 이들이 속한 것이 밤에 속했기 때문에 잠들어 있어요. 여러분, 잠에 취해 있으면 몽롱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 잠에 취하고 몽롱하면 제가 무슨 설교하는지 몰라요. 설교 맞춰가서 무슨 설교했냐 그러면 더 조느라고. 이런 몽롱한 이 세상 사람들이 잠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잠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뭐에 취해 있습니까? 밤이 되니까 분별력 없이 선악도 분별하지 못하고 재물에 취해서 성공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성욕에 취하고 인기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쾌락과 술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무슨 소리인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왜요? 어둠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잠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잠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낮에 속해 있고 빛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낮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낮에 술 취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술에 취하는 건 밤에 취합니다. 근데 우리는 낮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기껏해야 100년 남짓 살잖아요. 100년 남짓. 여러분, 지나온 시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뭘 이루어 놓았고 뭘 했는지 돌아보면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지금까지 살았을까? 제가 50년을 살아도 뭘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때는 하나님 부지런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래도 제 인생이 가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여러분 금방 지나가고 우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살라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정신을 차리고, 밤에 속한 자처럼 그저 세상에 취해가지고, 노는 데 취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데 취해서 다니지 말고, 여러분 주일은 주일로 지키세요. 주일날 무슨 취미생활 한다고 예배 빼먹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이 많지 않다고요. 하나님께 드릴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정신이 몽롱해져요. 두 번째는 바울이 권면합니다. 8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우리 지난번 에베소 6장 말씀 나눌 때 의의 호심경 얘기했잖아요. 호심경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내가 될 수 있는 것은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의의 호심경,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나는 왜 이럴까? 죄 가운데 뒹굴고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가슴에 사랑과 의의 호심경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을 때, 그래, 나는 미련하고 둔한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의 의로움을 내 가슴에 붙여주셨잖아요. 그걸 붙이고 살라는 거예요, 가슴에. 그래서 직장 가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심경을 좀 보여주고 사세요. 직장을 다녔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우리 직장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줄을 몰라. 예수 믿는 줄을 몰라. 어느 날 우연히 어쩌다가 교회 다니세요? 10년 만에. 교회 다닌다고. 그동안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사람이 자기 직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할 수 있었을까요?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한번 할 수 있었을까요? 직원들이 회식하고 술 마시고 할 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했을까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살아야 돼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누군지.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걸 붙이고 살아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복음을 처음부터까지 줄줄줄 얘기를 못해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나도 교회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한 번쯤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잠에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흥청망청 살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가슴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다 떼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에 속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날에 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소망이 여러분 가슴속에 있으십니까? 이것이 소망의 투구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저주받는 건 아니야? 여러분, 이런 고민성이 있는 사람은 소망의 투구가 벗겨진 사람입니다. 소망의 투구를 쓰지 못한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비록 이 땅에 나의 삶이 이 모양 이 꼴로 때때로는 너무 비참하고 힘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정말 근근히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이 마지막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서에는 여러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전신갑주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만 얘기한 것도 에베소서로 표현하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잠에 치여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살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즐기는 곳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산다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에 주님께 드려지는 작은 시간에는 너무 아까워서 그것이 부담스러워하지 못하면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가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믿음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밤에 속한 자들이 하는 일에 취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빛에 속한 자의 모습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라고 바울이 다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1절 말씀, 11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바울이 말합니다. 마지막 때를 향한 성도들에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권면하라는 말은 용기를 주라는 말입니다. 가끔씩 권면한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권면이 아니에요. 권면은 용기를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무엇을 권면하는 것입니까? 앞에서 말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사랑과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우리가 믿음의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주님께서 모아두셨고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차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덕을 세우라는 것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단점 이런 것을 덮고 은사와 재능과 장점들을 세워주라는 겁니다. 세우다는 이 단어는 건물을 세울 때 세우는 거예요. 피차 덕을 세워 자신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면서 함께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교회를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혹시 곁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내 주위에 있는 분들 가운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잠에 취해서 어둠에 취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줘서 권면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피차 덕을 세우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혼자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가 준비되셨습니까? 낮에 속해 있고 빛의 아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 전신갑주를 입고 피차 권면하며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일을 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저 나 혼자 평안하니까 나 혼자 문제 없으니까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이 시대가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에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은 허우적거리며 삽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내 눈앞에 보이는 편리함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워져서 주님 나라를 준비하고 그날에 할렐루야 함께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눈앞에 있는 것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당한